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교과 5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내어드린 선교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좋은 경험들을 하셨는지요? 반드시 안교 활동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제시된 함께해요와 시작해요 꼭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함께 나누시면서 안교 교과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제 5과 선교를 거절하는 변명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지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사명을 피하는 변명, 잘못된 견해. 화요일 소지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번 주는 모든 내용들이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익히 아신다면 이번 주에 저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기별을 보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짐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과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이 선택되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이용하시는가?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보낼 때에 이렇게 변명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변명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교과에 나와 있는 그림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뭔가 변명하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습성 가운데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주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편한 선교지로 가고 하나님의 기별을 증가하는 것, 사람들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함께 좀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요나가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왜 그는 가기를 거절했을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이유들을 한번 뽑아봤는데 교과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먼저는 니느웨 사람들의 잔악함과 악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심판의 기별을 선포할 때 사람들로부터서 반대를 만날까 봐. 이것도 하나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잘 될까 봐. 너무 선민 사상에 강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별을 받아듣고 그들이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배가 아파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이런 심리가 그의 마음속에 작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방인들은 이미 버림받았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포기한 사람들인데 기별을 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어떤 배타주의 사상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는 아마 부르심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전해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아마 요나는 가기를 꺼려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900km 떨어진 니느웨로 향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3200km가 떨어진 다시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때 이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하 14장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번영을 선포한 선지자 요나에서 이제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교사 요나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 불려졌습니다. 큰 성읍이란 말은 오늘날의 말로 바꾼다면 대도시가 되었죠. 왜 니느웨는 큰 도시였을까요? 먼저 니느웨는 규모에 있어서 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265쪽에 보면 고대 세계의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 니느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규모가 거대했던 도시인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12만의 사람이 거주했던 상당히 거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사흘을 걸어야만이 도시를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큰 도시였고, 또한 두 번째, 영적인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죄악에 있어서 큰 성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이 니느웨는 피의 성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거짓과 포악과 탈취와 살해와 이게 끊이지 않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에 있어서 참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대도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선지자 요나를 보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기별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가기를 꺼려했을까요? 먼저는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니느웨는 그 잔악성에 있어서 상당히 악명이 높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나훔서 3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도시는 피의 성으로 불려질 만큼 악이 창궐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거든요. 이 아수르 나라는 어디를 침공해서 멸망시키냐면 형제 나라라고 불릴 수 있는 북방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왕하 17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여러분께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제 나라라고 말씀했죠. 남방 유다를 침공하는데 바로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이 침공은 실패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대도시였고 강대한 나라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기여를 갖고 있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나라였기 때문에 이 요나의 마음에도 이 도시에 가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의심하게 됩니까? 부르심 받고 가는 대신에 도망자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꺼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갔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과연 나를 푸대접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꺼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요 소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그리고서 거기에 뭐가 제시되냐면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요나의 경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피해서 도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깊이 죄악의 구렁이에 빠져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요나서 1장 5절, 그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으며, 요나서 1장 15절, 그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바다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사명을 피하는 삶은 언제나 내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는 왜 도망하게 되었을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만약 그가 먼 곳으로 도망하게 되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께서 처리할 것이라는 그런 편이 없던 생각, 잘못된 견해가 발동한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국경을 벗어나면 하나님도 그를 잊어버리고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아마 요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그런 자기 나라의 신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 국경을 벗어나면 자신을 쫓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139편을 보시면 요나의 생각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시편 139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가장 먼 곳인 다시스 바다 끝 그곳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요나의 편했던 생각은 전혀 오였고 잘못이었습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의 선택한 대로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한 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성실한 선교사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만 고통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배에 승선한 그 모든 사람들이 바다에 일어난 거대한 폭풍과 그 다음에 파도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잘못된 선택은 선교사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결국 언제 문제가 끝났습니까? 언제 바람이 멈췄고 언제 어려움이 끝났습니까? 문제의 원인이었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때는 선교사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람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가 온전히 포기될 때, 자아를 내려놓게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선교의 모든 장애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면서 파도가 잔잔케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거대한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그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깨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3일을 삼야 하나님께 철야 기도를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 자비하셔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를 바다에 떨어졌을 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는, 이 니느웨의 구원은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이 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사의 기도와 함께 능력을 베푸셨는데 그를 바다의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소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냐고 그는 선교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편, 잠자리, 머무를 집, 음식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믿고서 그는 선교지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통편이나 잠자리나 머무를 집이나 음식이나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이것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어찌 선교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피하는 변명 가운데 하나는 불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요나는 이런 모든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요나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니느웨는 사흘길을 걸어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을 걸어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지만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치며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루 동안 외쳤는데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기별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거국적으로 온 나라가 왕부터서 모든 낮은 자의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회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고기 뱃속에서 거듭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별을 증거했을 때 역사하신 놀라운 능력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가거나 아니면 이웃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결코 편한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헌신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를 맡겼을까요? 불편을 감내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왜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편을 감내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이 선교 활동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사명을 피하는 변명, 불편한 대면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대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경험입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죄인들 아닙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들이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관 심판에 취소되므로 자신의 체면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도 요나는 싫은 거예요. 요나서 4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번 토의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욕하고 험담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교회를 출석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어떤 반응을 여러분 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함께 이런 장면을 함께 연상하면서 토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몹시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증거했는데 이 기별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자 결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면서 몹시 괴로워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요나의 편이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사 요나의 왜곡된 시선, 세계관입니다.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작고 미미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서 4장은 선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를 교정하시는 장면에 등장하는데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던 시간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교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벌레를 준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벌레가 나타나서 박넝쿨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시들어지자 이제는 그를 가르쳐줄 그늘이 사라진 거예요. 거기다가 뜨거운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잠시도 그의 불편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요나는 박넝쿨 하나도 소중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한낱 불쏘시개 정도로 취급한 거예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의 자세는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침묵하게 됩니다. 요나의 침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수긍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께서 함께 토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도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로 천사를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입니다. 요나의 고기 뱃속에서의 경험입니다. 네 번째,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한 영혼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요일 소지부터서 사명을 피하는 변명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두려움과 잘못된 견해와 불편과 불편한 대면, 이 내용들이 우리가 보통 사명을 피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그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참된 회개와 거듭나는 경험의 진실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게으름과 나의 모든 변명들을 다 내려놓고 진지한 회개를 통해서 참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다시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쟁투 70쪽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라고요? 전도의 정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불편을 감내하고 모든 변명을 다 뒤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교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기억절에 본 것처럼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원에서 가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서 자원에서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러한 선교사들,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내가 여기 있긴 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이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바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으니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변명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이번 주의 선교 활동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함께해요. 알고 있는 사람 1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한 곳과 다른 나라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들의 재림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지역 사회는 물론이고 또 다른 문화권,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곳을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심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기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협력하시기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함께해요. 그리고 시작해요를 통해서 좋은 선교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고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